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내리교회 성경 공부하는 성경 개요 책의 저 뒤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왕국 시대 역대 왕. 그래서 여기에 유다 왕, 이쪽에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지지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던 이 근처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섬길 정도로 긴 시간을 활동하던, 그리고 긴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정도가 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주로 강하게 꾸짖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지금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게 아니고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이사야를 보면 글을 참 문학적으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때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때도 아마 성경을 한 4번, 5번 읽었을 때인데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참 이 시가 글을 잘 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그때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쓰이는 고대 히브리어는 단어가 10,000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의 이 어구를 같은 뜻이라고 착착착 이렇게 연결해서 배치하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면 2단으로 배치한 것이죠. 그렇게 2단, 3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수준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경우는 3단, 4단까지 척척척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필체이고, 그리고 그 2단, 3단으로 갈수록 그 의미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강한 느낌을 지금 그대로 쏟아내고 계신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건 이제 4단이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무시했다는 얘기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스라엘이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이렇게 나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랬고, 징계하실 때는 인생 채찍과 막 이렇게 우리들 일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데, 이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그때 이사야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지도에서 맨 왼쪽을 보면 아래쪽에 애굽이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
이집트고 그 옆에 블레셋, 해안지대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파란 조그만 게 유다, 이게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 위에 연두색 부분은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그 옆에 보라색이 아람. 사실 이제 남유다의 아래쪽에는 또 에돔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주황색으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표현되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저 페르시아만 쪽 오른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이제 막 커 나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죠. 그런데 자, 여기에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그래서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이 나라가 와서 때리고 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면 또 나중에 배신하고 그러면 또 저쪽 나라가 와서 때리고 이걸 반복해 온 것이지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워낙 바쁘게 맞다 보니까 기존 상처를 처리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상처가 생길 정도로 계속 배신을 밥 먹듯이 했던 백성들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나라가 안 그래도 조그만데 이 나라가 때리고 저 나라가 때리고 하니까 나라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요. 엉망진창이 되었으면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시온 이러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또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연약한 존재이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야말로 황폐하고 얻어맞은 땅에 겨우겨우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씨가 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로 치실지라도 분명히 희망을 주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 교회가 타락을 하여서 사단의 회라 불릴 정도로 타락할지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아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